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행복하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불행하다. 이유가 뭡니까?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기준으로 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을 느낄 것이고, 돈이 적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죠.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관계, 어떤 사람은 성공을 그런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때야 될까요? 빛과 소금의 작곡가 겸 가수인 준용훈 씨의 아내 이윤미 씨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윤미 씨가 답하기를, 예, 행복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손에 쥐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됐는데, 지금은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모든 것이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윤미 씨에게 달라진 것이 뭡니까? 생활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다고요? 행복의 기준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참된 행복의 기준을 깨달으시고 그 행복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파송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이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많이 몰려왔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한 그들이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위치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산에서 내려오는 그 도중에 평평한 지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말씀 설명회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 자리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순이라고 말씀하고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그곳이 산이니까 산에서 전한 정말 보화 같은 귀한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순을 했고, 누가는 이곳이 평지니까, 산이긴 하지만 평지니까 평지에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평지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차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을 선언하셨다면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를 선포하신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많은 문근각지에서 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들을 보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다고요? 눈을 들어서 보셨다. 뭐 어떤 뜻이 있을까요? 눈을 들어보는 것과 그냥 보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꿰뚫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그 무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보니까 복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화를 당할 사람들도 주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또 저 사람은 아니 이제 화를 당한 사람인데 어떡하지?
그런 눈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또 한편 화를 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참된 복의 기준인지를 이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복을 누리고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복과 화를 선언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의 기준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리시는 것이죠. 보세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미움을 받고 욕을 먹는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다고 합니까? 화를 당한다고 그럽니까? 복이 있다고 그래요. 오히려 세상 사람 볼 때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사람이 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 향해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반대죠.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가난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면 복이 있다. 그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 아시죠?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시잖아요. 그럼 천국 언제 가죠? 천국 언제 갑니까? 죽으면? 네.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죽었어야만 갈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 똑같은 말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할 때 너희 것은요, 미래에 나중에 너희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요, 12제자에게 해당됩니다. 여러분,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죠? 베드로나 어부들 보세요. 배와 그물을 버렸다 하는 말씀이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했어요. 그죠? 가난해졌죠. 얼마나 가난해졌습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밀밭 사이로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이삭을 손을 비벼서 먹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요, 갈릴리 어부들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부지만 그 당시에 이 갈릴리의 고기가 정말 맛있고 또 유명해서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많이 사갔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은 뭐 한 끼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먹을 것 하나 없어서, 그죠? 그 이삭을 손을 비벼 먹을 정도로 가난해졌어요. 예수님 바로 그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난 너무 가난해졌어. 너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그들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들은 뭐라고요? 복 있는 자야.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가난해졌지만 물질적으로는 없지만 너희들은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자야 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은요 12제자에게만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오늘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저희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난 정말 행복하다. 세상의 기준에 보면 나는 불행해 보일 수 있죠. 어쩌면 돈이 적을 수도 있고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가족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세상의 기본적으로는 불행해 보일 수 있지만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자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율법을 정말 잘 지켰고 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몰라서 이 질문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에게 인정과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보다는 이 청년이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의도가 이 교사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포기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좌절하여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 예수님을 얻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돈이 장애물이고 돈이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이 정말 율법을 잘 지켰다면 율법의 정신은 뭐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고 그랬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했다면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이 청년은 그동안 하나님을 숨겼습니까? 돈을 숨겼습니까? 돈을 숨긴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돈을 사랑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찬양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4절에 화를 당하는 부유한 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화를 당하는 부유한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와 같은 청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돈만 사랑하고 돈을 숨기는 이 사람들이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실제로 돈이 많아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그런 돈만 추구하고 돈만 따라가는 돈에 매여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화를 당하는 부유한 자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기준입니다. 돈을 얼마나 가졌냐에 따라서 행복에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은 결코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행복의 기준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느냐가 행복의 기준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복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박관태 의료 선교사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이분 이야기가 2016년도 SBS 기사에 실렸는데요. 이분은 안정적인 교수직을 버리고 몽골에 의료 봉사를 갑니다.
처음엔 의료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교수직이라는 그 안정적인 직업도 다 내려놓고 그곳에 병원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운영하고 또 몽골에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는데요. 이분의 수입이 고작 $300,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교수와 또 의사로 지내면 매달 수백만 원씩 벌을 수 있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고 매달 40만 원밖에 얻을 수 없는. 그리고 이 몽골은 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매달 1,000만 원씩 또 적자를 보는 병원을 운영해야 됩니다. 얼마나 가난해졌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런데 그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좋아서 하는 건데요. 주위에서 자꾸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지금 훨씬 더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한국에서 부유하게 살던 것보다 지금 몽골에서 가난하게 사는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의료 선교사님은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행복 아닌가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있고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 그 행복은 누가 뺏어갈 수 없는 행복이에요. 어떤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이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원래 돈은 수단이죠. 우리가 잘 생활하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는 뒤집어져 버렸죠.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쫓아갔는데 나중에는 그 돈이 목적이 되어서 행복을 잃어버리는, 가족관계도 깨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진짜 그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한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부자청년처럼 눈앞에서 그 한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24절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돈만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수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돈과 재물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마음가짐이 어떠합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참된 행복입니까? 돈을 수단을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참된 행복의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성에 보면 틀린 자, 웃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배부른 자, 웃는 자는 화를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그 사람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상태가 계속 쭉 지속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것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역전. 지금 웃는 자는 나중에 웃게 될 것이고, 지금 웃는 자는 나중에 울게 될 것이고, 지금 줄인 자는 배부게 될 것이고, 지금 배부른 자는 나중에는 줄인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전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는 것, 지금 줄인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줄인 자는
배부름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줄인 자가 배부르게 된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그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배부름은 그런 물질적인 배부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죠?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60, 70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난과 또 배고픔과 헐벗음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었어요. 그죠? 산과 골짜기들마다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가난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하나님을 배불러지고 진정한 영적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줄인 자가 배부르다는 것은 바로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그런 영적인 배부름만 주셨습니까? 아니죠. 경제적인 배부름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역전시켜 주신 것이죠. 그렇게 주님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자들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배고픔과 육적인 배고픔을 다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찬양 불렀던 가사 중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라는 찬양 가사 아까 우리 불렀는데요. 참 은혜가 되죠.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찬양을 보시면요, 우리 학원 선생님 계시는데 I want you more than gold or silver. 그죠? 나는 더 뭘 원한다고요? 그런 금이나 은보다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줄인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줄인다는 것이. 물론 경제적인 줄임 때문도 포함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는 그 상태, 그것을 줄이는 것으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줄인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승복이나 명예가 주지 못하는 참된 만족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줄이는 것 때문에, 지금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줄인 것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주님을 찾는 것을 해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을 베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반대로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정말 배가 불러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들마다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자고 하면 그냥 조용하나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인들 대부분이 연봉 1억이 다 넘어가는 다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뭐 하나님한테 뭐 특별히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믿음이 떨어지고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만족을 찾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처럼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에서 만족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세상이 주는 만족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마약에 중독될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마약에 빠진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참된 만족이 뭔가 헛된 데서 자꾸 만족을 찾다 보니까 그 세상의 것이 나에게 만족을 더 이상 주지 못하니까 더 큰 만족, 더 큰 만족, 더 자극적인 것,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약까지 손을 댄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줄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진 사람, 하나님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복을 누렸습니다. 그는 빌립보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을 쓰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으로 만족하니까 모든 것이 만족한 거예요. 사슴이 신음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에게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웃는 자가 웃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요, 슬픔이 기쁨으로 역전된다는 말씀입니다.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오후 예배 시간 살펴보는 그 한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웁니까? 통곡하며 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면서 기도하면서 울었다, 통곡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의 삶이 역전되죠. 아들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 한나에게 기쁨은요, 아들을 얻었다는 기쁨보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더 컸던 것이죠. 하나님 그 은혜를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운다는 것은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슬퍼서 우는 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애통해하며 우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의인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하나님께 울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두고 울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죄가 씻겨지는 그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영적인 기쁨이 없을까요? 죄가 다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기쁨이 없다, 영적인 기쁨이 없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꼭 내 안에 죄가 없는가? 하나님 앞에 걸려있는 죄가 없는가? 제가 씻겨서야 하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두고 울어야 됩니다. 또한 여기서 운다는 것은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들 위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웃는다는 것은 뭡니까? 25절에 화가 있는 웃는 자는 어떤 웃음이겠습니까? 이웃이 죽어가든 말든 그저 자기만 쾌락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나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울게 될 것입니다. 왜 울게 되는 거죠? 심판받아서 울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울어야 됩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는 자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참된 영적인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많이 웁니까? 그런데 그가 깨닫는 게 뭡니까? 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그래 너의 눈물이 기쁨을 표현할 것이다.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십시다. 나의 죄를 두고 울고 이것의 아픔을 두고 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욕을 듣고 버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23절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또 욕을 먹고 또 버림을 당한 그때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또 미움을 당하면 마음이 어때요? 슬플 수 있잖아요. 나 예수님 때문에 이런 손해도 보고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낙심이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그때에 기뻐하고 춤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핍박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앞으로 장차받게 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핍박을 당하는 그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 속에는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명령은요, 그 소망으로 인해서 그때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기꺼이 욕먹고 미움을 받고 욕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큰 상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럼 반대로 나 살자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부인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으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응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줄 알고 하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버림을 당하는 것까지 각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버리지 마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수많은 증인들이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핍박을 당했던 성도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상급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결코 지치지 말라고, 끝까지 싸우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오히려 네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누가 복을 주시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복을 주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복을 빌고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왜 복이 있다고 그랬죠? 가난한 자는 한 나라를 소유하고 역전될 것이고 큰 상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 나라 또 역전시키는 것, 큰 상급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을 복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참된 복의 기준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복의 기준입니다. 예,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주는, 역전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마지막 날 우리가 멸류관과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참된 복의 기준을 알고 그것을 그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감으로 우리 삶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